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알아가게 하시며 또 알아간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염려와 또 아픔과 그런 슬픔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홍수,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데 특히 이 물은 세례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노아 홍수의 물이 세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는 노아 홍수에서 물과 세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옛 본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노아 이전에도 사람들은 번성하였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번성하였습니다.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자손, 가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았다고 판단해서 결혼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타락이 시작되었죠.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특히 정욕에 이끌려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닥치는 대로 자신들의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불경건한 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도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혼인 제도를 더럽혔습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는 죄가 편만한 시대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는 걸 보셨죠? 악한 것을 보셨어요. 이 죄악의 보편성은 11절부터 13절에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에서도 그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멸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만 부패한 인간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타락한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죄악과 패역의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타락 이후 죄의 영역은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치고 또한 인간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인간 사회의 영구적인 특성으로 아주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항상 악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에 간섭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처럼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즉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죄악과
폐역의 시대에 개입을 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내면도 항상 악함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고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만드신 것도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는 사악한 인간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죄악과 패역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두셨다면 노아 역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물든 인간이 통치를 못하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 것이죠. 노아가 언제부터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은 주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 거대한 배를 산에 지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때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의 가장 큰 특징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으시기 전까지 그 심판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스스로를 즐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아처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더라도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조롱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신자들도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죄악이 노아 시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응급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 것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시의적절하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